할렐루야. 좀 늦었습니다. 다 같이 신앙고백 드림으로 2월 16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0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오늘은 민수기 30장 1절로 16절의 말씀을 함께 은혜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아버지가 그의 서원이나 그의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모든 죄악을 행할 것이요.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서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남편은 날 때의 서원이나 결심한 서약을 경솔하게 그의 입술로 말하였으며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소원을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소원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소원과 결심하려고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사역은 무효가 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소원이나 그가 결심한 모든 소원을 지킬 것이니라. 그녀가 혹시 그의 남편 집에서 소원을 하였다든지 결심하고 서약을 하였다고 하자.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고 금하지 않으면 그 소원 다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은 다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무효하게 하면 그 소원과 결심한 일에 대하여 입술로 말한 것을 아무 것도 이루지 못하나니 그의 남편이 그것을 무효하게 하였으니 여호와께서도 그 분노를 쌓으시는 모든 소원과 마음을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은 그의 남편이 그것을 지키게도 할 수 있고 무효하게도 할 수 있으니 그의 남편이 여러 날이 지나도록 말이 없으면 아내의 소원과 스스로 결심한 일을 지키게 하는 것이니 이는 그가 그것을 들을 때 그의 아내에게 아무 말도 아니하였으므로 지키게 되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하게 하면 그가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규례니 남편이 아내에게 아버지가 자기 집에 있는 어린 딸에 대한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이 이번 주의 설교의 소원과 관계되는 본문인데요. 소원은 하나님께 어떤 예물을 드리겠거나 또 거룩한 행동을 일정 기간 하겠다 하는 그런 것에 대한 자발적인 약속입니다. 약속. 우리 뭐 많이 하죠. 근데 여러분이 이제 제일 먼저 그것은 뭐냐면 헌금에 대한 부분. 헌금을 내 마음에 소원을 했어. 내가 얼마나 드려야 작정을 했는데 그걸 못 드려. 참 내 마음이 아프다고요. 그런데 지금 오늘 여기서 특별히 강조되는 건 뭐냐면 시집가기 전에의 여자들이 어떤 소원한 것은 누가? 아버지에게 컨트롤 나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듣고 안 되는 일이야. 그러면 소원했어도 하나님이 용서해 줘. 그러나 아버지가 듣고 그냥 뭐 들은 척 만척해. 그러다가 나중에 아버지가 뭐 별다른 얘기 없어. 그러면은 화는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소원한 것은 반드시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행해야 된다. 근데 이행하는 일에 있어서 어린 딸이 뭘 할 수 있겠어요? 그 아버지가 그 딸이 잘 이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조력하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게 안 되면은 어려움을 당한다. 근데 이제 그 여자가 시집을 갔어요. 그 시집을 가서 남편에게 첫날 밤에 나는 몇 년도에 몇 살 때에 이런 하나님께 서약을 했어요. 내가 이걸 서약한 거를 당신한테 알려드립니다. 근데 남편이 여전히 뭐 그러거나 말거나 내비뒀다가 서원을 못 갚았다. 남편이 책임이다. 그러나 남편이 그거 안 돼요. 나하고 결혼하는 한 어렵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서운한 거에 대해서 용서해 준다 이 말. 이게 상당히 내가 설교를 이제 어저께 준비를 하면서 한번 여러분 13절을 보십시오. 13절에 모든 소원과 마음을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은 그의 남편이 그것을 지키게도 할 수 있고 무효하게도 할 수 있으니 이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볼 때는 뭐 여성들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서약을 함부로 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 왜냐하면 맹세해놓고 못 지키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 그래서 맹세는 함부로 하는 게 아니다.
그리고 한 번 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우리 사람들끼리도 뭔가를 맹세하잖아요. 이 목사가 힘든 게 뭐냐면 약속을 해놓고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목회의 권위가 떨어집니다. 이게 제일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냥 죽자 하자. 그러니까 저 같은 성격은 너무 약속을 쉽게 해요. 누가 뭐 부탁하고 내가 해줄게. 뭐 이렇게 목사님 이렇게 하는데 내가 뭐 목사님 신방 와야 됩니다. 바쁜 가운데서도 약속한 거는 꼭 지키려고. 그래서 제가 32년 동안에 목회하면서 저의 하나의 그 평판은 박 목사는 한번 약속하면 지킨다. 이게 이제 저 자신이 세우는 하나의 룰입니다. 하나의 기준이에요. 사람이 약속해놓고 약속을 못 지키면 얼마나 상대가 실망스럽겠어요. 뭐라고 그러진 않지만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약속이나 사람에게 약속이나 동일한 수준인 걸 아셔야 돼요. 우리는 어느 때 약속합니까? 내가 정말 약속을 잘 지킨 사람 하나를 소개할게요. 정근모 박사입니다. 그분이 과학자 중에 과학자잖아요. 과학기초 장관도 하십니다. 미국에 공부하러 가서 유학 시절이었어요. 뭐 뺑뺑 둘러 전부 다 교수들 집이 전부 다 예수민이에요. 자기는 안 믿는 거예요. 2층에 이제 같은 교수의 부인이 사는데 아주 예수 열심히 믿는 거예요. 그렇게 전도해도 정근모 박사님의 가정은 묘지부동이었어요. 그러다가 아이가 아프게 됐어요. 병원에서 원인을 못 찾아요. 죽게 됐어요. 정근모 박사가 번뜩 생각난 게 이 2층에 예수 잘 믿는 자기 동료의 아내가 있는 걸 알게 됐어요. 진짜부터 알았죠. 생각이 난 거예요. 쫓아올라가. 이름을 불러가면서 집사님 우리 아이를 좀 살려달라. 나 이 아이 살려주면 나 예수 믿겠다고. 이분이 내려오셔서 이렇게 기도만 하고 자기 또 목사들 불러오고 그냥 온 교회가 중보를 밤새도록 해서 이 아이가 회생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약속한 대로 그 다음 주에 교회를 따라가요. 이 정근모 박사의 시작은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는 이 과학적인 사고를 가지고 도무지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 태어나느냐, 이건 불가능하다. 이건 신화다. 그러고는 배안시했는데 자기 아들을 사는 거 보고 하나님이 살리셨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 끝나고 한국에 들어와서 이렇게 훌륭한 정말 존경스러운 정근모 박사가 되고 장로가 된 거예요. 어느 때 우리가 소원하죠? 위기의 순간이 올 때에 소원하는 거예요. 위기의 순간. 살려만 주시면. 또 우리 형님 같은 경우는 사촌 형님이 어머니가 귀신이 들렸잖아요. 잘 알잖아요. 하도 많은 말씀. 그러고 보니 귀신이 들렸어요. 장남인 박명호라고 하는 아들이 말이에요. 저한테는 이제 5살 위에 형인데 뭐라고 소원을 했냐? 교회 가서 우리 어머니만 살려주시면 내가 목사 되겠다. 아니 교회도 안 다니는 시절이었어요. 교회도 안 다니는 시절에 누구 말 같다나 헛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가 났어. 그러니까는 허건 날 이것 때문에 고민해. 결국 교회를 다녔어요. 그러니 뭐 은혜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면서 교회를 다니기 얼마나 짜증스러워. 그러던 어느 날 어느 부흥회 참석 집회에 부흥회 성령을 받아. 그러니까 자기가 어머니 나면은 목사 되겠다라고 하는 소원을 갖기 위해서 그분도 늦게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됐어요. 뭐 이런 일은 뭐 비일비재합니다. 비일비재. 제가 성경에 나오는 서원 가운데 하나하나 잊지 못하는 것은 야곱입니다. 여러분 아신 대로
야곱이 창세기 28장에 보면은 형의 장자의 축복권을 팔쪽으로 팔고 샀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버지를 속이면서 복을 받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한 형이 그냥 이 동생을 죽이려고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가 얼른 그를 외갓집으로 피신시키잖아요. 그냥 오늘 갑자기 그냥 뭐 아무것도 준비 못하고 그냥 빈손으로 그냥 얼떨결에 도망이 나와서 형을 피해서 하루를 걸어 나와. 그곳에서 피곤하니까 잠을 자는데 돌베개를 메고 잠을 자는. 그때 하늘로부터 땅에서 사다리가 오락내리고 천사가 왔다 갔다. 그때에 그는 하나님 앞에 꿈을 깨고 소원하기를, 하나님이 내가 건강하게 객지 생활하는데 보호해 주시면 내가 이곳에 지나가고 돌아올 때 이곳에 하나님의 전을 삼고 내가 하나님의 11조를 드리고, 이런 두 가지 소원. 하나는 쉽게 말해서 이곳에 성전을 짓고 교회를 짓고, 하나는 내가 평생에 11조를 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 소원을 하는데 야곱이 이제 재산과 가족을 데리고 야복강 강가를 넘어오잖아요. 그때 에서가 400명의 군인을 데리고 와서 이제 막 죽이려고. 그 순간 하나님 바꿔놨잖아요. 그리고 겨우 이제 목숨이 살려져서 가는 도중에 그때 이제 그 하나님 많았던 장소를 베델이라고 해요. 베델. 그런데 이제 고향으로 와서 베델까지 못 오고 곳인가 그곳에서 이제 이렇게 한 2년 몇 년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 딸이 디나가 강간을 당하잖아요. 그 사건으로 인해서 또 시므니와 또 여러 사람 형제가 레위와 함께 그 자기 동생을 강간했던 그 족속을 다 그냥 죽이잖아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정말 위기를 만해요. 그래서 야곱은 고향에 거의 와가지고는 죽임을 당하게 돼요. 그때에 야곱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베델에 가서 예배를 드리리라. 자기가 처음 은혜 받았던 것, 그곳에서 내가 서운한 것을 갚으러 가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 성경에 보면요, 그들이 이제 그들을 죽이려고 그 부족들이 막 뺑뺑 둘러서 막 지키고 있었는데 야곱이가 하나님을 회개하고 이제 약속을, 하나님의 소원을 지키려고 대문을 나가는데요.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그들의 대적이 다 사라졌다. 소원 갚으려고 맘먹으면 갚아지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소원을 갚는 거는 참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제일 부담되는 게 누구예요? 가족입니다. 가족. 두 번째, 친구들. 하여튼 다양한 모습으로 소원을 편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장애가 있고 근심이 있고 염려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된 것을 소원을 갖기 위해서 나가는 베델로 향할 때에 그 대적이 다 사라지고 그는 드디어 베델에 가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죠. 뭐 이 이야기는 한번 또 주일날 한번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고, 중요한 것은 이 소원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크고 작은 게 있습니다. 크고 작은 소원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을 잘 해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어떤 상황 속에서 환경적으로가 아니더라고요. 환경적으로. 내가 할 수 있다 없다에 그걸 떠나서 내가 마음에 뜨거운 감동을 느끼고 해나가면 내가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중심을 보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잖아요.
100세의 아들을 얻어서 그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바치러 갔을 때에 아내에게 말하지 않아. 아내가 말하면 펄펄 뛰는 거야. 그냥 하는 거야. 예배드리러 3일째를 가는 거야. 왜 3일이 끓이냐에 대해서는 많은 학자들이 사람이 3일 동안은 별의별 생을 다 하더래. 돌아갈까? 내가 좀 뭐하는 짓이야? 자기가 우발적인 행동이 아니라는 것을 3일 동안을 보여줘요. 3일 동안 얼마든지 심사숙고하게 돌아킬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갚아요. 아들을 번지에 올려놓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제야 네가 네 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한 줄 알아. 결국은 소원의 핵심은 뭔가 하고 저는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어요. 그거는 내가 하나님을 귀히 여기느냐. 여러분이 누군가 약속을 했어요. 그 약속을 여러분 지킨다는 건 상대를 존귀히 여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불리하면 약속을 피해가죠. 아브라함은 자기가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선행했습니다. 방정환이라고 하는 선생이 우리나라에 독립운동가 있는 거 아시죠? 그 방정환 선생이 그 독립군 하나의 아이가 이렇게 만나게 됐는데 아주 아이가 잘 따랐는가 봐요. 이 방정환 선생이 네 생일날 내가 또 한번 오마 그렇게 약속을 했대요. 그런데 그 어간에 일본군에게 도망가게 다녔고 일본 놈들은 그걸 알고 이 집에 반드시 방정환이가 온다라고 믿고 거기를 잡으려고 진을 쳤어. 다 이 정보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그 같은 동지들이 방 선생 지금 그 집 앞에 일본들이 와서 있는데 못 가. 가면 안 돼. 잡혀. 그때 방정환 선생이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내가 잡혀서 끌려갈지라도 그 아이와 약속한 것은 지켜야 합니다. 이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우리 같으면. 그렇죠? 지금 무슨 다른 사사로운 것도 아니고 국가의 독립을 위해서 애쓰는 이 지도자가 한갓 어린아이의 약속을 지키겠다고 그 사지로 뛰어들어가는 그 모습이 결국 그래서 잡혔잖아요. 그러나 그는 사소한 약속이라도 지켜내는 사람으로서 오늘 우리의 마음에 오래 간직되는 이름이 된 거예요. 하나님과의 소약은 내가 손해가 될지라도 심지어 내 생명을 잃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약속된 것은 지켜야 한다. 물론 후회됐겠지. 아이고 내가 왜 그 아이한테 생일날 간다고 그랬을꼬. 그러나 우리는 한 번 말한 뱉은 것은요 그건 유효한 겁니다. 우리 애들 뭐 이렇게 놀다가 이제 아빠 뭐 사줘 뭐 사줘. 제가 우리 그 박하영 교사가 참 좀 재밌는 친구예요. 뭐 필요한 게 있으면 아빠 나 이거 좀 필요한데 좀 사주세요. 그러면 아빠 지금 못 사주고 뭐 정확하게 저도 이제 얘기를 해요. 어느 때 뭐 이렇게 내가 사줄게. 난 잊어버렸어. 그날이 딱 되면은 아빠 언젠가 이렇게 얘기할 때 아빠가 이때 사준다고 해도 그게 오늘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세상 없어도 내가 아빠로서 이 아이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뭐냐? 보이는 아빠가 약속을 못 지키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얘가 어떻게 믿겠는가? 저는 그런 교훈 차원에서 그것이 얼마가 되든지 간에 그 약속을 지켰어요. 그게 우리 딸아이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이 됐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참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이 소원에 대한 이야기는 뭐 성경 다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것을 완벽하게 지켜낸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여태까지 여러분이 소원 그러면 내 쪽에서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거예요.
야,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크게 하리라. 내가 너에게 땅도 주고 내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에 몰아치게 하게 됐잖아요. 그 당시 때 아브라함에게 무슨 그게 가당치 않은 얘기입니까? 100세가 되도록 약속은 이루지 않은 거예요. 아들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어느 때보다 필요한 건 뭐냐면 아들을 내어주시니까 뭘 더 주시지 않겠느냐. 난 늘 요새 그걸 많이 묵상해. 독생자 아들을 갈보리 언덕에서 우리에게 내어주시니까 뭘 더 주지 않겠느냐. 아들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구원하신 분이 이제 우리 구원 이후의 삶은 하나님이 넉넉하게 구하는 대로 주시고 찾는 대로 찾아내게 하고 뚫리는 대로 열리게 할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우리의 기도는요, 약속을 믿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아는 게 좋아요. 성경을 붙들고 하는. 어저께 이 자리에 여러분 실시간으로 예배를 같이 보셨겠지만 그 머리 허연 그 유관지 목사님 정말 훌륭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30년 전 저희가 서약을 했어요. 매달 20만 원씩 북방 방송 헌금하겠습니다. 지금 30년 동안 해오고 있습니다. 매달 20만 원. 왜? 약정한 거다. 약정. 말 나온 김에 우리 선교팀장님 CTS에 가는 거 10만 원 내가 더 그냥 준비해서 드리도록 할 테니까 약정한 거를 뺄 수가 없어요. 35만 원 보내는 거 25만 원 보내기로 그걸로 다른 데 보내고 그게 그거 아니에요. 차라리 그건 내비두고 지금 그 미종족 그 전도 나라 하는 거 교회에서 10만 원 제가 10만 원에서 20만 원 치워서 나가자. 도무지 내가 그것 때문에 막 기도가 안 돼. 솔직한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또 한 군데 선교지가 선정돼 있거든요. 한 달에 20만 원씩 보내야 되는데 재정이 이제 여의치 않으니까 굉장히 우리 선교위원장님하고 팀장이 고민을 많이 하는 화상회도 다 하고 아무래도 안 되겠더라. 그래서 그 얘기를 개인적으로 하려고 그러는데 공개적으로 하는 건 뭐냐. 특별히 교회가 헌금에 대해서 작정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못 써도 뭐 방목사 사례비 못 가져가도 그건 해야 되는 거야.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입니다. 왜냐면 우리 마음이 할 수 있다 없다는 내 손에 있는 게 아니야. 내 계획에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아멘. 우리가 인색해지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을 무시하는가, 결국 다 하나님 거잖아요. 우리 기도는 모든 헌금이 다 주의 것이야. 주의 것을 가지고 주의 일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여지는데 누가 뭐라고 그랬어요? 근데 괜히 우리가 부담을 하는 거예요. 아이 뭐해서 코로나 때 헌금도 안 들어오는데 뭐 제일 이제 이럴 때 어느 교회가 막론하고 제일 줄이는 게 뭐예요? 선교비를 줄여요. 근데 우리는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지금 계속 선교에 대해서 나가는 거는 더 나가고 있어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구하고. 난 그래서 이 새벽에 이 방송으로 듣고 이 현장에 여러분들 정말 늘 제가 감사한 것은 여러분의 기도의 힘이 오늘 우리 교회가 제주 10만을 전도하고 세계 100만을 전도하는. 이제는 어저께 주빌리 서귀포 주빌리가 있어서 이제 발족됐어요. 저 한라산에서 백두까지, 한라에서 백두까지 노래만 부르지 말고 기도합시다. 오늘부터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이 약속한 거예요. 제가 어저께 그 약속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나 혼자 기도가 아니라 우리 교인들과 함께 더 나아가서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서귀포에 있는 모든 교회와 함께 우리가 공의를 위한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제주시에서 99번째를 마치고 100번째를 이곳에서 했던 의미가 그거고 또 우리는 함께 제주시 따로 서귀포 따로 우리는 이제 시작이지만 그러나
땅끝에서 지펴지는 등불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가 힘들 때면은 지푸라기 잡듯이 하나님 앞에 경솔한 약속도 할 때가 있고 또 정말 생명 걸고 약속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럴 때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며 우리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동안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소원 생각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이것을 이제 갚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믿음을 주시고 그래서 그 서약을 잘 들여줌으로 하나님 영광되게 하시며 하나님은 또 하나님 편에서 약속을 지켰던 약속을 성취했던 우리에게 하늘문을 여소서 하늘의 신령한 축복과 땅의 질문들로 충만히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여 삼수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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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